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적,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라사 지방에서의 광인을 치유하신 이적, 즉 귀신을 쫓아내신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자연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계, 즉 영혼의 세계까지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 밖으로라는 이 단어거든요. 그리고 광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올 때에 쓰인 단어도 바로 이 무덤 밖으로라는 이 에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거라사 지방의 해변에서 1대1로 대결의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거처는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혹시 우리나라의 무덤을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서 뛰어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이때 당시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 같지 않습니다. 분봉이 세워져 있거나 땅속에 꺼져 있는 이러한 무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무덤들은, 이 당시에 이곳에서의 무덤들은 돌을 파서 만든 그러한 무덤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면 예수님의 무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막아놓은 돌만 옮겨놓게 되면 광인이 거처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무덤에 거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인은 무덤에 거처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 아무도라는 단어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광인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1대1로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인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4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보시면 광인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면서 자신을 알렸다고 하였습니다.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요? 참으로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이었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거처가 무덤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쇠사슬이나 고랑에 만약에 묶여 있을 때라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끊어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의 거처가 무덤이 아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정상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생활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신분은,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은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술과 담배와 게임에 미쳐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 그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한 여자의 남자로서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남편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처자식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사는 일이 부지기수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의 정상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성도를 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분란과 혼란에 빠뜨린다면 이것은 성도로서 비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라사인의 광인이 그랬던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바로 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끔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귀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할 때에 귀신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거룩하심으로 선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보시면 거라사의 광인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제자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들에게 뛰어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온몸에는 돌로 상처를 내서 피투성이가 되고 피딱지가 가득한 그 광인의 모습을 보고, 또한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섬뜩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미친 듯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는 어떠한 해코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에 굴복하며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시 한번 놀랐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혹시 제자들과 같이 죽을 뻔한 풍랑에서 위태위태했었는데 이제 좀 괜찮나 싶어서 육지에 도착해서 살만한가 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나를 해할 것 같아, 이러한 사람이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귀신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연계와 영혼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7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귀신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를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벌써 더러운 귀신에게 이르시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부르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괴로워서 예수님께 반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광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과 예수님의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크신 것처럼 자신도 크다는 것을 그 내용 가운데에 똑같은 단어를 씀으로 인하여서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여전히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지만은 여전히 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 반항하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까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상황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광인에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함으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은 군대라고 하였습니다. 그 귀신이 군대이기 때문에 그토록 힘이 세고 아무도 당해낼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있는데 10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으나 이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서는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 광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어떠한 더러운 귀신도 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심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사랑함으로 함께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풍랑을 뒤로하고 거라사 지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해치고 상처내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형편이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억압과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었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이상으로 소중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늘 높이고 예배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